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특송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같이 우리 특송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합시다. 우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다 찬송 좋지만 내 삶의 인생에 가장 너무 내 간증 같은 찬양, 오신실하신 주, 화음을 넣어주면 더 좋고,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연습도 하나도 안 했지만 화음을 넣어주시면 좋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도 좋고요.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이거 오늘 아침 앞에 아까 기타 반주해 주시느라고 우리 권사님이 멜로디를 안 치니까 내가 헷갈리더라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같이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귀한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뛰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달려만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사는지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 왜 뛰어가야 되는지, 왜 달려가야 되는지,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길을 잃고 또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킨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니까 길도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삶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거리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절망감이 자꾸만 찾아오고 삶의 무게감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혹 어떠신가요? 또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행복한 나래를 펴고 행복한 꿈을 꾸면서 오늘의 삶을 접고 또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후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아기자기하고 스릴이 있고 기쁨과 감격을 있고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고 의욕마저 상실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날까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지난 날까지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목사긴 하지만요. 모든 가정의 문제를 다 아내한테 다 맡겨놓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목회하는 일에 모두 다 적고 목회하는 일에만, 그래서 가정도 팽겨쳐 버리고 팽겨쳤다기보다도 가정도 돌아볼 시간이 없고 그렇게 목회에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참 재미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것도 없고 목회도 재미있고, 또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목회가 참 재미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자체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목회가 참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집의 문제도 이게 결부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역시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년처럼 이렇게 목회에다가 전념하지 않아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다 하지 않아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 전념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이게 전념하지 않고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보게 되고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사형제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여섯 식구의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버겁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고 절망하고 싶어도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그 짓눌린 무게가 요 근래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제게 이렇게 와 닿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아내한테 다 맡겨두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늘 우리 사람은 그게 불만이었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목사로서는 존경하는데 아빠로서, 목사로서는 존경하는데 남편으로서는 좀 약간 패션을 달았던 이러한 모습들을 다 바라보면서 요즘 스스로 이제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 여러 가지 돈을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들을 쭉 아내와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다 부담 안는 건 아니지만 아내랑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는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경험하면서 참 산다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니겠구나.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또 살아낸다는 것, 이건 참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입장에서 한번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이런 입장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성도님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구나. 옛날에는 이 목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관점으로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힘들어도 믿음의 관점을 보니까 뛰어넘을 수 있겠거니 얼마든지 기쁘고 그러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제 솔직한 말씀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면 이해는 해요. 머리로는 이해는 해요. 그리고 답은 줘요. 답은 주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공감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제시는 잘하지만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얼마 아니지만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투쟁적으로 살아가는 그 가장으로서 또 집에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짜 이렇게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은 순간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섯 식구를 통솔하고 여섯 식구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그 여정의 삶, 그 삶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참 힘들었겠다. 모세야말로 정말로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내 마음속에 짠하게 울림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고독한 CEO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아마 모세는 자기를 CEO라고 그러면 기분 좀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리더 아닙니까? 리더, 최고의 리더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 CEO들 아니겠어요? 가정의 CEO일 수 있고, 직장에서의 CEO일 수 있고, 어떤 그룹에서, 아니면 내 자신을 통솔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도 CEO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CEO가 된다는 것은 고독한 삶이겠구나, 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고독한 삶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고독한 CEO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열망하던 이스라엘,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떠나 출애굽을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평탄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가나안 출애굽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동시에 그들이 폐물과 은금 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오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생각과 달리 그 여정에 가는 40년 동안 가는 여정의 길이 참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사막의 길이었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정말로 황량한 그런 땅, 메마른 땅,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그 땅은 꽃길이 아니라 엉겅퀴가 부성하고 가시가 있는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했고, 그리고 황금길 대신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푸석푸석 밟히는 그런 모래 백사장 같은 그 길과 그 사막의 길과 돌짝밭이 있는 그런 그 엄청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살인적인 더위와 씨름을 해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맹수와 그리고 전관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황량한 길,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그 길을 가고 또 가는 그 험난한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길을 200만 명이나 넘는 백성들과 함께 가야 하는 그 고독한 CEO 모세의 심정, 그 심정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미 영생의 축복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 한지라도 가야 할 길, 그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길일 것이고 엉겅퀴가 있는 밭길일 것이고 황금길 대신에 모래밭과 돌짝밭길일 것입니다. 가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역 쌓임을 당해서 출구가 안 보이는, 도대체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고난의 끝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닿는 발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필연인지도 모릅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해질 수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짠 하고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 여전히 우리를 그 어려운 환경, 정말 험난한 환경, 고독한 환경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 꽃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모래사막의 그 길, 황량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모래밭길, 자갈 돌밭길이 아니라 황금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와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 따사로운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그 빛나는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고, 맹수들의 공격과 외세의 공격에도 주님의 그 거룩하게 피 묻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 그 길, 특별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특별히 광야에서의 지냈던 40년간의 그 기록을 그대로 실질적으로 담아놓은 책이 출애굽기죠.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출애굽의 그 대장정의 그 서사시를 다 기록하면서 마지막 쓴 글이 뭐냐면, 마지막 그 잉크가 따르면서 정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보이지 않고 출구도 보이지 않고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게 살아가는 그 인생사, 바라보면 앞을 바라보면 절망뿐이고 뒤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그 땅은 그 사막길이고 광야의 길이고 다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길,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사랑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황야의 길, 광야의 길, 그 사막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길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을 유도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 부흥회를 가면 아멘 피드백이 잘 오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좀 흥분이 돼가지고 더 좋은 게 막 나오는데, 아멘을 안 하면 조금 그래요. 뭐 믿겠죠. 그거 안 믿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오셨죠. 길이 없어도, 출구가 안 보여도, 나침판이 없어도, 지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도가 없어도, 나침판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일의 비전이 어떤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속에서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 같은 인생의 생수 같은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꽃길을 밟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 건 예수 믿으면 다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걷는 길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막길, 광야의 길, 돌짝밭길, 가시밭길을 내 딛긴 내딛는데 그 발걸이 내디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그 뒷자리를 돌아보면 그 자리 꽃길이 되고 그 자리가 황금길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거저 얻어먹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고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다 그랬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가볍고 너의 멍에는 무겁기 때문에 나한테 맡기고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금까지 노예 살던 삶의 모든 무게를 다 내려놓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짱 하고 열릴 줄 알았는데 짱 하고 열리는 게 아니라 멍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짱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멍해져요. 예수 믿으면 이게 뭐야?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행복일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주님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건 짱하고 열린 겁니다. 근데 짱하고 열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 이제 사글세 살던 사람이 당장에 전셋집으로 갑니까? 전세 살던 사람이 당장에 좋은 집으로 갑니까? 10평 살던 사람이 당장에 20평짜리, 30평짜리, 50평짜리 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게 자꾸 기독교가 변질이 되고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은 그럼 안 받는 겁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기독교의 기복을 얘기 안 하니까 복은 딴 이단들이 다 뺏어가지고 이단들만 득실거리고 이단들만 많잖아요.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걸어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변화해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을 바꾸어 가지고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어 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구구단은 잊어버려도 돼요. 뭐 치매가 오지 않았더라도 구구단 갑자기 확 물어보면 지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뭐 2일은 2는 4부터 시작하면 다 외우겠는데 갑자기 뭐 6, 8에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고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구단은 좀 잃어버려도 돼요. 구구단은 잃어버려도 되지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생일날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 내 생일날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내 생일날은 좀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지금도 부어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도저히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제삿날은 좀 잊어버려도 돼요. 그렇다고 내가 잊어버리는 얘기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좀 잊어버려도 돼요.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치료의 능력이 있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던 그 기적의 역사의 현장은 2000년 전 까마득한 2000년 현장, 저 갈릴리 호숫가 그 해변가에 그 풀밭 잔디밭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동일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릴 거는 안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릴 걸 잃어버리지 말고, 구구단은 좀 몰라도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아픔이고 시련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영원히 잊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잖아요. 오늘 노래가 잘 안 되는 날이네. 또 잘 되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진짜 안 되는 날이야. 오늘 이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실망한 적이 왜 없었겠어요? 수도 없이 실망합니다. 예수를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이러려고 목사를 했나? 이러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수도 없이 많이 해요. 하루에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오늘 고백하는 거 없어요. 오늘 최영덕 이분이 작사 작곡 같은 분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우리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돼. 날마다 밤마다 막 신경도 쓰긴 하지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게 살았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랬으면, 우리 집사람도 그래, 그랬으면, 그랬더라면, 나도 그랬더라면. 그러면 답은 뭐냐면 여전히 똑같이 우리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내리는 답은 우리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교회에서 더 큰 교회에서 더 좋은 혜택을 받았더라면 그럼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하게 내리는 동일한 답은 교만해졌을 것이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참 공평하잖아요. 얼마나 공평해요. 그 은혜로 나를 지키셨어.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살아내는 것은, 살아냈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2절이 너무 좋아. 나는 정말 붕에 가면 꼭 이 노래 불러요. 한 번씩은. 정말 2절이 너무 좋아서 그래. 2절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순간순간 참 힘든 일도 많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을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훈련 다 하신 다음에 정말 예수 믿는 게 뭐냐, 정말 예수의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뭐냐 하면 숙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게 지어진 십자가, 내가 지어진 무거운 그 무거운 어려운 것들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때로는 내 중심적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전에 너무 참 행복했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유성 권사님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그보다 조금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학 준비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문이 좀 멀쩡하게 생긴 보니까 너무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야. 또 새신자가 하나 오나 보다. 못 보던 사람이니까 새신자가 하나 오나 보다 그랬는데 멀쩡하신 분이 들어와가지고 어정어정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했으니까 속에 어떻게 오셨냐고요? 어떻게 오셨죠? 그랬더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기뻐요? 마음에 이상하게 마음에 막 기쁘더라고. 도와주세요 하는 게 막 기쁘면서요. 저 최남수 목사님이 있어요. 예수꾼 만들기 책을 쓴 최남수 목사님이 저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했던 간증,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던 얘기가 있는데, 그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여기서 저기서 뭐 부목사로 오라 그럴 때 안 가고 저 의정부에다가 개척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실교에다가. 지하실에다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1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오더래. 한 사람도. 자기 가족만 예배를 드렸대. 1년 동안 한 사람도 앉아가지고 1년 동안 하다가 앉아가지고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을 보내줘도 거지를 보내줘도 떼거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대. 그날부터는 거지가 오는데 맨날 오더래. 거지가 떼거지로 오더라는 거야. 뭐 그 자기가 기도했던 제목 아니에요. 그래 응답이니까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한 2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의정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잖아요. 제남수 목사님 의정부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크게 키우겠다는 꿈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어렵다고 찾아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3년 되는 동안에 거지들이 딱 2번밖에 안 왔어요. 거지들이. 아니, 교회에 거지가 안 온다. 내가 교회가 없었다고 문 잠가놓은 것도 아니라 늘 문 열고 있는데 거지가 안 왔어. 근데 오늘 거지가 와서 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뭐, 가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게 잔돈이 있으면 주머니에 갖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안에다 이게 그냥 놔두는 거 있어. 방치해 놓은 거. 거기서 이게 뭐 이게 갖다 주셔서 드렸어요. 나 이거밖에 없다 했더니,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동전을 주니까 이게 이 사람 지만 돈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커피 한 잔 얻어먹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커피를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드리고 났더니 사탕 줘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믿으세요. 예수 다니세요. 그리고 보내놓고 나는데 이렇게 마음이 확 좋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렇게 나니까 왠지 모르게 오늘 교인들이 많이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야.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발걸음 어려웠던 이유성 권사님 친구 준호 선생님, 이렇게 족구의 왕입니다. 여기 오셨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이 새로운 신자들, 우리 또 철규가 또 저 멀리서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고, 예수 믿으면 한순간, 예수 믿으면 짱하고 좋아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어려운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빚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집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나의 꿈은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집도 여전히 그 자리에 어쩌면 더 열악한 곳으로 가야 할 줄은 모르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또 하나 가만히 들어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좀 특이하고 이상한 게 뭐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이 저들의 나침판이 되고 지도가 되어줬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올라가지고 그들이 나침판이 되어주고 지도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가는 길을 인도하셨다고요.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이거 참 놀라운 것은요, 낮인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그대로의 이스라엘 모세는 멈추고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올라가지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모세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멈춰 있어서,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일주일이든 상관없이 멈춰 있으면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를 학술고대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이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인데, 오늘 해가 떠올라, 불기둥이 떠올라서 밤중에 있으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떠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하루도 이틀에도 짐 다 챙겨, 저녁 때 내일 아침에 출발할 거라고 얘기하고 짐 다 챙겨, 꾸역꾸역 다 짐 다 챙겨가지고 떠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떠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제 안 떠나나 보다. 오늘은 이제 안 떠나나 보다. 이게 여정의 길을 한참 하루 동안의 여정의 길을 막 걸어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모든 무장 해제를 다 하고 다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잠결에 막 잠들어 갔는데 붉은 그 뭐예요? 그 불기둥이 떠나는데 모세가 깨워서 가자 그러면 자던 사람들이 짐을 다시 챙겨가지고 다시 그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냐고요. 그러니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깝깝했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됐을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지가 썼기 때문에 안 썼겠지만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정상적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래서 제목이 고독한 치유 아닙니까? 너무 고독한 거야.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데 때로는 뭐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모세는 떠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을까? 이것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보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마십시오. 조금은 느려도 조금은 좀 답답해도 하나님을 인도를 받으며 그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완벽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환하게 받쳐주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너무 우리 촉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요즘 젊은이들이 이 데이트를 하면요, 좀 만나가지고 몇 번 사귀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촉이 아니면 안 만나는 거야. 필이 안 꽂히면 안 만나는 거야. 좀 만나보고 몇 번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그 사람의 성품도 어떤지 좀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때 우리 사람은 어떨 때는 힘들어도 절대로 이해 못해요. 절대로 나하고 이해 못하겠대. 왜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억울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같이 함께 살아오면서 살아오는 거야. 너무 우리가 너무 성령님보다 너무 급하다고. 우리 옛날 말도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있잖아요. 때로는 조금 늦는 것 같아. 바보 같아. 예? 미련해 보여요. 모세가 얼마나 미련해 보겠어요. 빨리 가면 되는데, 따지면 빨리 가면 되는데 하루도 이틀이고 사흘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바울의 이 모세의 그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하나님 주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것이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을 향해서 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이 위대한 성자가 와가지고 내가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당신이 친히 짊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그 주님,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촉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들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그 촉대로 말씀과 촉을 의지해서 같이 가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성령에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는 계시의 하나님의 그 은혜 촉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원동력이고 승리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안 풀립니까? 난 최소한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맨날 우리 이유성 권사님만 만나면 내가 그래. 옛날에 내가 좋고 잘한 사람인데. 그러면 권사님 속으로 그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옛날은 아무 소용도 없어. 지금 좀 해라. 지금 좀 해.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우리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든지 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가시밭을 수 있고 자갈밭을 수 있어요. 좀 늦어지는 것 같아. 자꾸만 인생의 삶에 늦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요, 늦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좀 나쁜 길같이 보이고 답답한 길같이 보여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았던 그 길이, 심지어 똥 밟았던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오히려 꽃길로 바뀌어지는, 내 삶이 실수처럼 밟은 것 같은데, 실수처럼 선택한 것 같은데, 나는 실수한 것 같은데, 나는 답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걸어 내렸던 그 길이, 돌아보니 그 길이 꽃길이었고 그 길이 황금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조명하여 주시고, 좀 답답하게 보여도, 좀 느린 행동같이 보여도, 게으른 사람처럼 보여도, 늑장 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시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